사무엘상 부흥의 기간 중이라서 사무엘상 앞부분은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4장부터 6장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 이후에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세우고 또 그 사무엘이 죽자 이제 다윗이 세워지고 또 다윗이 죽으면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죠. 그래서 이 사무엘 뒤에서부터는 이제 왕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 사사가 다스리던 그 시대가 마감을 하고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이 사무엘의 좀 독특한 면이 있다고 하면 이 사무엘의 사사라고 하는 사사가 있고 또 왕이 동시에 함께 있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사울 왕을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고, 물론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하는 거지만 또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 두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또 사무엘의 역할을 또 계속해서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한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한나의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 머물면서 거기에서 거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 한나가 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그리고 나서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자녀들을 또 더 주긴 하시지만, 그래서 이 장자인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바쳐서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 거하면서 말씀 듣고 또 성전의 제사 업무를 보면서 지냈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 그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한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끝이 비참하게 끝나게 되는데, 우리 먼저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4장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시죠. 4장 1절 말씀 보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4장 1절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사무엘이 이제 자라고 나서는 그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셔서, 우리 이 부분은 좀 읽어봐야 되겠네요. 19절 3장 19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래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요. 4장 1절에 가면 사무엘의 말이 이렇게 됩니다. 이 사무엘, 하나님의 말씀과 사무엘의 말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말이라고 썼고,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내용이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무엘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이 전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역사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언약궤를 빼앗기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4장 2절 말씀에 보면, 4장 2절의 내용을 보면,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하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싸웁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이제 블레셋과 싸울 때 전쟁에서 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언약궤가 없어서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다가
전쟁터에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표징으로 삼아서 전쟁터에 나가죠. 그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누아스가 함께 언약궤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는데요, 언약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기는 거죠. 그리고 홈니와 비누아스는, 엘리의 두 아들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아주 엄청난 수치죠. 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궤는 곧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주시고 거기에 안에다가 모세의 십계명 두 돌판을 두시고 만나가던 항아리를 두시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 하나님의 궤인데 그걸 빼앗기고 홈니와 비누아스까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어떤 물건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죠. 물건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인데 이분들이 착각을 한 거예요. 마치 그냥 성전에만 들어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이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도, 그런 결과도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부흥회를 했는데요, 여러분, 부흥회하면서 어떤 말씀이 많이 은혜가 됐습니까? 주제 자체가 오직 예수, 오직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뭐 많은 말씀들이 다 마음에 이제 새겨지긴 하는데요, 이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말이 자격이 없는 사람만이 사용한다. 히브리어 헬라 원어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제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아무런 구원 얻을 만한 자격이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물건이나 어떤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행위를 드렸다거나 그런 것보다도 믿음을 드린, 행위를 드린 것은 사실은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행위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구원도 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삶도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죠. 이를 아니할지라도 또 그리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자를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궤가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삶이 없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홈니와 비누아스가 죽고 하나님의 궤를 뺏겠다는 말을 듣고요, 엘리 제사장이 죽습니다. 그때 나이가 98세라고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세라고요? 98세. 아주 98세까지 엘리 제사장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18절 말씀에 우리 한번 4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할까요? 4장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40년 동안 사사가 되었었는데요, 여태까지 이렇게 끝이 비참하게 된 사람은, 사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가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점점 사사의 시대는 저물고 왕정 시대가 다가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모습을 보고 비누아스의 아내, 그러니까 엘리의 그 아들의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죽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참 엘리 제사장은 참 불행한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되고 또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사사의 가정인데 참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합니다. 그 원인이 뭔가 오늘 그 말씀을 좀 같이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이렇게 사사로 하나님께 세우셨고 또 그리고 제사장까지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이런 엘리가 이 엘리의 가문이 왜 이렇게 멸망하는 가정이 됐을까 하는 건데요. 그 이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저주를 자청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죠.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제사 업무를 감당하면서 이 두 아들이 이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먹지 못하는 음식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익힌 음식을 먹을 때가 있고 날 것을 이렇게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요, 제사 업무에 맞지 않는 그런 음식들을 함부로 대하고 그리고 그런 일들을 아주 거리낌 없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그것에 대해서 제어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3절 말씀 보면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는데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금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요, 이 카하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꾸짖다, 억제하다 이런 말입니다. 자기의 자녀들이 제사장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나가는데 그리고 잘못된 일을 행하는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어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그 아들들이 잘못했는데 그 아들들에 대해서 아버지가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특별히 제사장의 자녀들 아닙니까? 이것을 금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심판하고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이제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는 신앙 교육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신앙 교육하는 그런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방에 있는 어떤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거의 이제 은퇴할 때가 다가왔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은퇴할 때가 되니까 후회되는 게 있다. 그게 뭐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지 못한 것, 이것이 후회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의 사정 봐주고 또 성도들이 혹시 이 말을 들을 때 시험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고 또 때때로 그 말씀을 피해가고, 여러분 설교를 하다 보면은요 그 말씀을 피해가고 싶은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 이 말씀은 조금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냥 후회가 된다는 거죠. 여기 엘리의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 자녀들이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따끔하게 지적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제지하지 않았다. 엘리 제사장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 것은 맞아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요. 몇 마디 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제지하지 않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로 인해서 집안이 멸망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된다는 것, 또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된다는 것, 또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셀 리더가 되었든 또 그리고 교사가 되었든지 간에 그 일들은 참 중요한 일을 맡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또 그리고 마땅히 전해야 될 사항들을 전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자녀 교육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마땅히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에베소서 6장 4절에 되어 있냐면 부모들아, 부모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로 분명히 양육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참 여기에 교육의, 신앙교육의 갈등이 있습니다.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확실하게 전해야 되지만 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 왜 상처가 됩니까?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감정으로 전하고, 그리고 부모 그 자녀들에게 그 부모의 감정이 그대로 전달되는, 그런 악한 감정이 그대로 전달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혜롭게 금하면서, 부모도 금해야 될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금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이제 젊었을 때, 그때는요 그냥 어떤 면에서 보면은 성도들에 대한 좀 이렇게 분노심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성도들이 듣지를 않아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그 마음속에 그 미움이나 또는 분노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 초년생들이 가끔 이제 그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결코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 최대한도로 자기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거지, 설교자의 그 어떤 감정이 전달되거나 설교자가 큰 소리를 지른다거나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깨달아 알기까지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담하게 증거하고, 제가 이렇게 설교자들을 보면은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물론 설교를 뭐 열정적으로 전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담담히 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거든요. 미국의 대부흥을 이끌었던 아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요, 설교할 때 그냥 원고만 읽어요. 그냥 아무런 어떤 뭐 제스처도 없고, 성도들을 쳐다보는 것도 없고, 뭐 웃기는 얘기 하는 것도 없고, 그냥 원고를 읽습니다. 그런데도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통곡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증거하는 그런 믿음이죠. 어떻게 보면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증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먼저 살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잘 증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심령을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승리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사를 또 세우셔서 이제 새롭게 일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참으로 새로운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귀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말씀을 귀로만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만 더 전진하고 실천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 성도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그 입술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임무한 일을 보이라고 했사오니 이를 행하시고 만들어 성취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일을 만들어 성취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향한 일들을 만들어서 성취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은혜, 축복,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